아멘. 홍유진 간사님의 복귀를 누구보다도 기다렸을 1인이 저입니다. 그런데 저 말고 한 분이 더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의 수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수요기도회 때 저 말고 또 찬양 인도로 섬겨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김수혜 목사님도 그동안 빈자리를 함께 메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목사님 뒤에 계신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표현은 오늘 보면 19절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헬러 원문에 따르면 예언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부분은 두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언의 말씀 또는 선지자의 말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 그래서 결국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을 통해 선포되고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 그 말씀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확실하고 또 견고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확실함, 견고함은 반대로 덜 확실한 것, 나아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확실하고 견고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함몰되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꾸로 우리가 가진 말씀이 불확실해지고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견고해 보이는 어떤 것들이 원래 그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말하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엄습해오는 우리의 그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견고한 말씀을 덮어버리게 만들고 또 뒷전으로 밀어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불안함을 우리 나름 해소하고자 또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이들은 우리와 조금은 다르지만 현실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그건 먼저 살펴봅니다. 불확실한 현실, 첫 번째는 리더의 부재입니다. 현재의 불확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의 부재.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베드로의 표현은 주어진 연수를 다한 자연사가 아닌 순교를 예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의 서신을 받는 이들도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렇겠지만 특히 교회 공동체는 리더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 그리고 팔로워의 관계를 성경에서 목자와 양으로 주로 비유하는 것 잘 아실 텐데요. 양은 목자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적 리더의 부재가 주는 그 불확실성, 그로 인한 불안감은 믿음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리더의 부재 또는 리더다운 리더의 부재가 주는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어느 정도로 느껴보셨습니까?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한 나라의 리더가 탄핵이 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 교회의 리더의 자리가 잠시 부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난 지금에 와서야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대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위기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리더의 부재, 또 그로 인한 불안함들은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가장 가까이 있는, 또 지금도 옆에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자훈련 생활 숙제로 유언장을 써서 가족들에게 읽어주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실한 훈련생들은 열심히 착실하게 잘 하셨을 텐데요. 제가 과제를 받아서 보니 생각보다 훈련생분들이 하나같이 진지하게 임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다들 임하셨을까? 분량도 상당히 길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 갈수록 보기 싫은 남편, 또 말 안 듣는 자식들 떠나서 먼저 천국 가는 게 기쁘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과제 체크를 해가는데요. 제가 여직장 제자반 인도를 맡고 있거든요. 과제 체크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쓰셔가지고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오랜만에 그런 경험하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체크를 중단하고 지금 바깥바람 한번 쐬고 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가장의 역할을 홀로 하고 있든 함께 분담하고 있든 그중 한 사람이 없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기도 싫지만 떠나는 나는 홀가분할지 모릅니다. 먼저 천국 갈게. 나중에 다시 만나. 함께해서 즐겁고 고마웠어. 사랑해. 가는 사람은 웃으며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가족들입니다. 내가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사실 가는 입장에서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생계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유언장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존재 자체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존재 자체의 소중함. 평소에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을지라도 삶의 끝자락에 가서는 적어도 유언장이라는 글의 형식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 천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처럼 저희 집에 네 식구가 집에서 조촐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 천사는 만 4살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 모두 한 자리에서 밥 먹어서 진아는 좋아 이러더라고요. 또 한 번은 집에서 한창 웃으며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웃으니까 진아도 좋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혹시나 싶어 물었습니다. 지나가 볼 때 아빠가 잘 안 웃어? 아빠가 잘 안 웃다가 웃어서 좋다고 하는 건가? 짧은 순간이지만 반성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다행히 답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휴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일하러 안 가고 진아랑 계속 같이 있어서 좋아. 하나만 더 나눕니다. 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 주일입니다. 주일에 야가들은 유치부 예배 끝나고 엄마랑 집에 같이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빠한테 영상통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언제 와? 밝을 때 와 이럽니다. 저희 집은 일찍 오라는 말을 밝을 때 와로 합니다. 아이들 어려서 시간 개념을 잘 모를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밝을 때 갈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밝을 때 오라고 하는데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주일에는 남제자반 인도를 담임목사님 인도하시는데 제가 참관 자격으로 계속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면 대충 밤 10시쯤 됩니다. 그래서 진아한테 있는 그대로 아빠가 교회 일이 있어서 밝을 때가 아니고 어두울 때 갈 거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재밌게 놀아 그랬습니다. 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밝을 때와 울상입니다. 사역은 해야 되고 겨우 끊었습니다. 근데 끊고 나서 폰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진 앞에서 영상통화가 왔다가 끊겼다 왔다가 끊겼다 순식간에 9번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상황을 나중에 확인했더니 예상은 했는데요. 진아는 걸고 엄마는 끊고 실갱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진아에게 아빠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몇 년만 더 있어 보십시오.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이나 또는 영적 가족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리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그런 리더 같은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일 수 있겠고요. 또 영적 멘토 같은 분, 또 영적 리더가 각자에게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부재, 남겨진 이들에게 우리에게 큰 상실 그리고 현실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러면 베드로는 당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리더였을까? 어떤 존재감을 가진 리더였을까? 어렵진 않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현재 지금 저희의 새벽기도 묵상 본문인 사도행전에서 한 대목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던 일을 일으켰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면 또는 제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무언가를 건네면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차라리 복음은 다음에 전하더라도 이 사람의 상태와 반응을 살피고 차라리 복음은 다음에 전하더라도 그 사람의 필요부터 먼저 채워주는 그런 방식에 다소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다소 엉뚱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때 정말 베드로는 은과 금이 하나도 없었을까? 정말 은과 금이 실제로 없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했을까?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요. 맥락을 볼 때 베드로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은과 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후 그 반응들입니다. 제가 41절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 3,000입니다. 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베드로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 회심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바나바도 들어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안타까운 끝을 맞이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재산을 팔아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당시 교회 공동체의 재정의 1차적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이는 사도들이라 해도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얼마든지 베드로 입장에서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써도 됩니다. 성전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이가 평생 구걸하지 않도록 긴급 생활 지원 자금을 평생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배운 사역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억만금의 헌금과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유용하지 않는다. 주님께 훈련받은 대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베드로는 공동체 팔로워들이 볼 때 청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리더의 모습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팔로워들 입장에서 볼 때 리더가 다방면으로 뛰어나고 탁월하지 않아도 어느 하나라도 존경을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존재감 잘 아시겠지만 재정 사용의 일면을 본문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순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남겨진 공동체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기라는 그렇게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불확실한 현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리더의 부재였고요. 두 번째는 재림의 지체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예견되는 불확실한 현실 두 번째는 재림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면요, 그래도 살아갈 버팀목이 됩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정신나간 폭군 네로 황제 때문에 언제 어디서 순교할지 모를 상황에서 당시 성도들에게 최고의 소망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면 재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흔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말은 당시에 있었고 지금은 암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상황을 재림의 신앙으로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시리라 우직하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갔겠죠. 그 후로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 조롱하는 자들의 그 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소위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마땅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요,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이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4절 뒷부분을 잘 보시면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단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대목을 부정합니다. 지금 만물이 처음 창조된 것은 인정하는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은 부정합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기 쉬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미래에 남아있던 소망마저 불확실해질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입니다. 위기일수록, 슬럼프가 찾아올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 곧 믿음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살펴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 첫 번째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했다고 말씀드린 19절의 그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문맥상 그 예언과 비교되는 그 무엇이 앞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일명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날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한 장면을 마태의 기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하신 그 장소에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일까?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실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표현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좀 더 의미를 풀어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 누구시죠? 예수님. 이 당시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곧 신약이십니다. 구약의 성취이시자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두가 고대한 그분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그 눈에 보이는 계시를 현장에서 목격한 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변화산 사건을 말한 후에 그것과 비교하여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나도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문자로 텍스트로 기록된 말씀보다 기적적이고 환상적인 체험을 더 확실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극적인 경험, 체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면 믿겠다. 또는 더 확실히 믿겠다. 그 믿음 없는 그 사람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 여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변화산의 체험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더욱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어디까지냐? 19절 중간쯤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고 붙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에 사로잡혀 밤을 새워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제자훈련생 여러분,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아서 말씀 묵상하고 과제하시느라 밤을 새워 보신 적 있습니까? 과제할 시간이 없으셔서 밤잠을 아껴가며 과제를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여러분 실제로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 밤을 새워보리라 도전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말 그대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시간 가는 것을 잊고 날이 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할 때까지 말씀을 주의하라, 집중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불확실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살기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그것을 밝히고도 남음이 있는 그 어떤 극적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믿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 더 생각할 예언입니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더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각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관련된 구절들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다시 권면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존재감 극강인 베드로가 부재하더라도, 심지어 재림의 주님이 부재하신 것 같더라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에 이 베드로후서를 쓴 기록 목적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베드로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 어근이 같습니다.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우리의 믿음이자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다면 그것을 부지런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라. 베드로 사도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 속에 가장 확실하고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불확실한 현실, 지금도 그래 보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말씀에 대한 확신, 소망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 1주차 오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신 장창수 선교사님께서 도전하신 것처럼 누군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가 있습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적인 수준의 활동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성 수련을 위한 묵상 정도도 아닙니다. 온몸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올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불확실한 현실을 이렇게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앞서 제가 제자훈련 생활과제 유언장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미리 당겨서 생각한다는 게 경우에 따라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분명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보다 보니까요, 죽음 앞에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고요. 각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정리가 되면 오늘의 내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영원한 것, 확실한 것, 그것을 위해 오늘의 내 삶을 지금부터 수정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살아줘서 감사해, 사랑해, 그 존재의 소중한 가치 한 번 할 거 두 번 해줄 수 있습니다. 고마워, 너무 사랑해, 간단하게 할 거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이 건강하게 정리되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누군가 물어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갑니까? 베드로 사도 당시와 못지않게 다소 조롱과 멸시가 배어있는 도전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역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바보처럼 붙들고 산다. 너는 오늘을 부지런히 살아 내일의 노후를 준비하며 살겠지만 나는 노후를 넘어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하며 살겠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만약 이렇게 주고받는 두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볼 때 그 두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가리키는 우리 주님과 있다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먼 미래 어느 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확실합니다. 오늘의 불확실한 현실을 그 무엇도 아닌 확실한 말씀으로, 그 누구도 아닌 확신의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